매일 교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고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2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치고 믿고 알고 있었던 율법과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율법, 하나님 말씀, 성경, 계명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그 단어에서 오는 무게감이 유대인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율법이라는 그 단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최고의 것, 절대적인 것, 손에서 놓으면 죽는 것으로 알 정도로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율법이 기준이요, 율법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율법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데 좀 잘못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맞지만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에 이방인들은 멸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아서 저들은 멸망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멸망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이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죄를 죄로 알게 해주는 것. 로마서 5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조차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있기에 율법에 무거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는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키는구나. 자기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에게 종이
간단한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유익한 것일 뿐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율법을 너무나도 절대시 여겼기 때문에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제자들이 전하는 설교에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알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것을 통해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절대시 여기면서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자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율법을 공부하고 외우자, 율법을 붙잡자 하는 운동이 더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당을 더 많이 짓고 곳곳에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더 잘 알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실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여기서 만족하고 그들은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 참 좋은데 치명적인 문제가 실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겁니다.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듣고 왜 읽고 왜 설교 듣고 말씀을 붙잡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율법,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고 은혜 받은 것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이들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에 율법화, 종교화,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말씀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그것이 문제이죠. 찬양, 기도, 성도의 교제, 성찬 똑같은 무게로 같이 중요해야 되는데 설교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이에요. 성찬식을 하면서도 설교를 하잖아요. 사실은 성찬식을 하면 설교 없이 그냥 끝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 할 때도 설교를 따로 해야 돼요. 안 하면 목회자가 게으른 것 같고 성도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설교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이러한 좀 잘못된 기독교 교회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와도 찬양은 못하더라도 설교 말씀만 듣고 가면 된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문제점이에요. 또 오늘 읽은 14, 15절에 보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게 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본성적인 양심을 주셨어요. 너와 나 함께 갖고 있는 생각.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율법, 이러한 계명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 규정들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의 뒷부분에 있는 것,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만 타락해서 우리의 양심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더 강팍해지고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양심에 의해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하는 것,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또한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 믿고 있는 우리들 잘 배우고 잘 알고 은혜 받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초신자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든 내 양심이 아직 온전한 양심은 아니지만 죄에 물들어 있는 양심이지만 양심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실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기도 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 공부하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배운 말씀, 알고 있는 말씀, 내 양심의 바른 소리를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